주님으로부터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거기에 아멘으로 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와 동일하게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저희들을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으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한 번 더 고백으로 올려드리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만 더 찬양하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친히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은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의 보내심, 세상으로의 부르심, 그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응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 내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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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온몸을 다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향유 옷감을 터뜨렸던 그 깨뜨리고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삶과 마음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이스라엘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멘으로 답하며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가길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신 이 호흡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어 모든 땅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향을 주의 사랑을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받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영혼과 마음까지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상 우리를 간구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으로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통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생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를 담대히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웃에게 아버지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처한 아버지 하나님 고국과 또한 세상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그 얼굴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터진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러시아와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의 핵무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과 주변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겁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를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그 일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우한 일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여 사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에 아버지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불의가 성하고 악이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곳곳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운 나라 대통령이 섰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그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바도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며 불철주야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며 나아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각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 보지만 아버지 각 곳에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이 오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약속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복계에 손을 얹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에 맡겨져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도와줘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서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낸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잔잔하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은혜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고난의 주간을 보내왔던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릿하게 남겨져 있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며 보내오는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들렸을 때의 그 감격이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감격이 절반으로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망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면서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가운데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고 부활의 승리가 왜 우리에게 승리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퇴보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공중 권세 가운데 붙잡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면 사단의 그 속임과 죽임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밑으로 들어간 인류가
어떻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권세 안에 속아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오늘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그 죄,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간 모든 자에게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일이었고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간 인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의 모든 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의 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그 죄값을 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 이후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도 아니고요, 사망도 멸망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은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하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 앞에 놓인 심판은 끝났고 너희가 이제는 사망하여 심판에 이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모든 길이 끝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테텔라스타,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심판과 멸망의 길을 끝내셨다, 그것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이시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평안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무엇을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성취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일을 완성케 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이 부활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고요,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의 참 소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나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일들을 멸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요,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직접 만나 경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요,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선포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가슴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안에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되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앞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사역들을 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가장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좌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정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이 소식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과 열방 가운데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한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연결선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복음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증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결국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는 복음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복음의 증거에 이 증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보면 참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쫙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게 먼저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보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누가복음은요 AD 67년에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AD 6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됐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가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가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요, 아직까지는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이 아주 가속화되어진 것은 네로 왕제 64년부터입니다. 그 네로 왕제의 핍박이 가속화되어지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의 누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다 같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게 중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사명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나서 이 교회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나누어주는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네로 왕제의 환난과 핍박이 AD 64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됐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걸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순교의 자리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그 마지막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면서 누가가 부지런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참된 소망, 바로 이 복음에 대하여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누가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기록하고요, 훗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그에게 주어지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류의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겨지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듣고요, 사도행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분명하게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무덤을 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 이렇게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것이 제자들에 위하여 우리에게 꾸며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그마치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그 손가락을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졌고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증인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500여 성도가 모여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증인된 이들의 증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증거하시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복음이 저 유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들어와서요, 이제는 마지막 무슬림 땅을 향해서 또 이 마지막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한 영혼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2023년도에 또 한번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 앞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나타내시고요, 또 그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가장 중심이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바로 이 복음을 세워놓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 안에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요,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얼마나 열심히 우리에게 봉사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그 복음을 완성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고차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낮에는 낮, 밤에는 밤,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단 1시간도요,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놀라운 복음을 완성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도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몇 번씩 찾아가시면서요.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인커러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여러 제자들을 수없이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엠마오로 실망하였다는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세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을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온 자다.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우리를 이제 이 큰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온 생각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됐군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매년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고요, 2000년 동안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명예의 회복이 아닙니까? 육신의 잘됨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서요,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 안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우리가 출세하여 이제는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가 돌아왔구나. 그들은 지금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으로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냐면요,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 앞에 그들의 마음 중심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을 것이 뭐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바른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앞서서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도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를 이렇게 찾아왔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개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요 마치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해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건강도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의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너희가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뭘 얻어서요? 권능을 얻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너희가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면 우리 안에서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교자는요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그 선교사들 중에 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별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청년과 이 남녀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를 헌신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신학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슬과 같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며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슬 한 방울이요, 정말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땅을 다시 촉촉한 땅으로 만들어 갔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새롭게 자라게 하고요,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 모든 열방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사역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돼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원리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권입니다. 임재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셔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하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음을 두렵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조금도 그들이 주춤주춤거리지 않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너무도 당당하게 그 순교 앞에 놓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예가 뭐예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교의 현장에 선다면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교가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권능,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요, 그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당당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 종의 모든 생애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면이라는 말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나가서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의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공격하고요,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운동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힘을 냈고요, 더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내고 드러나는 영광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상황 속에서도요, 전쟁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또 자연재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지금 세계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역사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한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무지한 때가 결코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부흥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중심을 잡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에 우리 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우리가 아멘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축복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도래했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 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함을 통해서, 그분의 축복권 안에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과 이 복음을 통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앞에서 결단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기쁨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서부터요, 가장 먼 땅끝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가 OR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동시에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 곳으로 보내시면 그 먼 곳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의 소식과 부활의 승리의 이 기쁨의 소식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셨고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고요, 그 증인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시고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세움을 받은 교회가 우리 노바토 교회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운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경험케 하신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이 주시는 승리, 이 복음이 주는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모든 자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노바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십자가에 등대가 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복된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일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노버토이가 아버지의 땅에 세우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의 소식과 부활의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며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 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기쁨, 이 좋은 소식을 아버지 우리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온 땅에 이 부흥의 기쁨의 소식이 온 천하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발리리와 샬라칼라켄덴칼라칼라바르비와 샬라칼라켄덴칼라칼라바르바 올라발리리와 샬라칼라켄덴칼라칼라리와 샬라칼라켄덴칼라칼라바르바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한 영원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며 뒷걸음치며 물러서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를 위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모든 자들도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인커러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서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노바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